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우둔하고 미련한 종이 말씀을 대환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결하고 강력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 강해 설교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가 서론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름다운 가을, 이 비옥한 시간을 열어주셨어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가슴 설레고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기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먼저 가르쳐주신 것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처럼 외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주원부원하지 말라. 주원부원한다는 것은 자꾸 말한다는 건 의심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뭐 한번 사달라고 했다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건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단했는데, 하나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 것과 하나는 기도의 언어를 배울 것을 우리가 결단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10주 동안에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올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에 집중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9절 한 절만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씨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대상을 잘못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현실인데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죠. 누구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다 투영해서 금붙이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 멋대로 상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기도라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 웬만한 게 다 있어요. 손톱깎이도 있고, 그렇죠?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편의점을 가면 모든 거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거 사고 구할 때 그 편의점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계시던 아니면 알바생이 계시던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냐면 그 필요한 물건이 그 편의점에 있는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필요한 거 중요하고 내 필요한 거 아래고 그거 줄 수 있는 분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씨름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끔 퇴근할 때 아이스크림 한꺼번에 많이 사갈 때 있어요.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봉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뛰어오겠어요? 네, 저희 아내는 아니죠. 저희 딸이 뛰어오죠. 저희 딸이 뛰어와가지고 바로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거 열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나 확인합니다. 퇴근하고 처음 보는 제 얼굴이 어떤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거기에 자기 좋아하는 거 없으면 나한테 화를 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만 관심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 볼 틈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장면이 어떤 거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장면 뭐예요? 야복강에 기도하는 야곱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야곱의 씨름이라고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씨름하듯 기도해서. 그래서 야곱이 얻어낸 게 뭐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간절히 목숨을 걸고 씨름해서 얻어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브니에레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씨름해서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전에 베델에서도 바다나람으로 갈 때 두려움 가운데 이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것을 명명합니다. 두 번 다 이 베델의 기도와 야복강의 기도에서 야곱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부터 하나님의 백성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귐이라고 했을 때 얼굴 안 보고 여러분 사귈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 등 대고 이렇게 싸우면 여러분 등부터 되잖아요. 안 싸우시는 분들처럼.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려면 마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적절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선포하고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이게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단어만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게 헬라어로 하면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늘이라는 말이 우라노스거든요. 우라노이스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들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이 아니고 하늘들에 계신. 성경에 여러 하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3층 천을 가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인가 13장에 가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기록하면서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거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우리가 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첫째 하늘도 있어야 되고 둘째 하늘도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가을 하늘이 참 맑습니다. 그죠?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납니다.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 구름 있는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대기권이 두 번째 하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낙원, 천국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 곳 중에 어디에 계신 것 같으세요? 네, 모든 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늘들의 하나님이 뜻하는 건 뭐예요?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매일 선포하잖아요. 예배 서두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느 곳에나 계셔요. 예배당에만 계신 분 아니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바른 진리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삶 살다가 주일 하루만 예배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했더니 나하고 가깝지 않고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에 가둬놓으면 좀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가둬놓으시고 가시면 안 돼요. 동행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동행 찬양했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여기만 계신 분으로 우리가 쪼그려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 입을 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감출 것도 없고 못할 기도도 없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보셨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거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더 이상 내가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못할 기도도 없어요. 우리 안훈아 일사님이 추천하셔서 우리가 이제 찬양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따님 되시는 심순복 선도님께서 월삭기도에 이런 기도 제목 부탁하셨어요. 혼자 사토하고 계신 어머님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주셨는데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공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홀로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환자실도 가시죠. 하나님은 요양병원도 가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내 자녀가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셋째 하늘에.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감출 것도 없고 못할 기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늘에 가두어 두거나 예배당에 가두어 두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나요? 험악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올려드렸을까요? 이 기도.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들에 계시니라.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들에 계시다는 것은 크고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돼요. 크고 높다, 영원하다,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말은 아람어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말은 뭘로 했겠어요? 아람어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람어하고 헬라어의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아람어는 복수형을 여러 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큰 것을 뜻할 때 써요. 아람어는. 그래서 아람어로 물들 이렇게 하면 뭘까요? 물 중에 큰 게 뭐예요? 바다. 네, 그래서 물들이라고 하면 바다를 뜻해요. 하늘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엄청 큰 하늘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하늘들에 계신 이거는 엄청 큰 곳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엄청 크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낮고 작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엄청 크고 높은 하나님. 이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말할 필요 없어.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은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지 깨닫고, 나는 얼마나 유한한 자인지 알고, 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하에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랑 나는 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만큼. 시간밖에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 다르신 영원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 이 전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서기도 두려울 만큼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재천 목사님 예전에 심화하셨던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암송할 때마다 그 앞에 사회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 앞에 담대히 드리오니.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주님 앞에 담대히 드리오니. 왜? 우리 주님은 하늘들에 계신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감히 담대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경외함, 그리고 설 수 있다는 감격,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감출 게 없고 기도하지 못할 게 없지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것,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나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드리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정한 응답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우리 안훈의 생 기도할 때 그 살려주시도록 깨어나시도록 한동안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묵상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의 추록, 구출 사건이 동시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얼핏 보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참수형 당했어요. 베드로는 이게 처음 구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감옥에 세 번째 구출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세 번이나 배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구출하고 누구 하나를 순교한다면 이게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야고보를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복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 더 복되다, 어떤 것이 복되지 않다 나눌 수 없어요. 사실 모든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더 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구출을 받지만 베드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합니다. 모든 죽음은 주님 안에서 복되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책임져 주시지만 야고보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면서 훨씬 더 열린 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앞을 볼 줄 모르나 그분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처음으로 우리 교우님들께 금요 기도회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평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죠. 그저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임종 예배 그 요청이 와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엄청 사모하셨기 때문에 그 제 아내가 언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 사실 마지막 예배 드리고 중환자실로 가셨으니까 그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데 제가 가서 예배를 하면 가족분들이 일주일에 3번 이렇게 15분 간단하게 미팅하는 시간을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선뜻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근데 제 아내가 그러면 그 예배문이나 이런 거라도 드려서 따님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임종 예배가 혹 제가 늦을까 봐 우리 한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하신 한숙자 목사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적어서 우리 따님들께 우리 심순심 성도님, 신순복 성도님께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예배하고 막 나오실 때 저희가 도착했는데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집사님이 눈을 뜨고 반응하셨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기다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저하고 이제 한숙자 목사님하고 아드님하고 제 기억으로는 막내 사위분이신가요? 이렇게 같이 가족들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제가 뒤로 이렇게 뒤집어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기도문으로 우리 두 분이 먼저 예배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예배를 두 분하고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분이 먼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드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우리 집사님이 아드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같이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전도하신 한숙자 목사님 다른 교회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뭐 예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전도하신 한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아드님 이렇게 같이 예배했는데 그 기억이 평생 동안 은혜로 우리 아드님에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겸손해져야 되고 훨씬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더 되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비록 조금 먼 거리라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 것이 꽤 힘든 과정이었지만 기독교 병원이었던 세브란스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임종 예배 여러 번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같이 드리게 해주는 병원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영상으로도 같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꽤 하나님 앞에 아주 의미 있고 은혜로운 예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임종 예배 드리고 한 두어 시간 정도일까요?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또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것이 참 복된 죽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던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신 거죠. 그 이제 자녀분들께서 예배를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어머니의 기도 뒤에 뒤늦게 교회로 예배당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천국 가셔서 예배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희미하게 예배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예배할 때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뻐요. 우리는 좀 허전한데 천국은 조금 더 원래도 좋지만 더 좋아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천국으로 한 분 한 분 이사를 가면 천국이 안 그래도 좋은데 우리가 그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종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원래 길을 잘 헤매요. 제 비밀을 처음 말씀드리는데 길치예요. 그래서 길을 잘 헤매는데 그런데 제가 늘 앞장서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날도 지하 1층에 드려야 되는데 지상 1층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두를 이끌고 한 바퀴 헤매고 다시 하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났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환자복 입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 아픈 거 비슷한 거 아픈 것 같아요. 수술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처음 걸으러 나왔대요. 수술 받고. 그래서 제가 바로 오면서 친구한테 친구 잘 회복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없죠. 그래서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담대하게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뗄 때마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영원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조망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감히, 우리가 뭐라고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감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입을 뗄 수 있는 것, 그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벼이 드릴 수 없는, 우리가 너무나 감격 가운데 드려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이 굉장히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에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맞춰요? 마치 도장 찍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이. 이게 진짜 은혜죠. 우리가 감히 입을 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어요.
그 거룩한 성소,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만 있으면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십자가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며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공로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기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땅에 있는 유한한 우리는 기도로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생명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서기도 두려울 만큼 크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하며 겸손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 없고 기도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생명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고 절대적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서기도 두려울 만큼 크고 높으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사는 저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격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 비옥한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안원난 집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상을 당하신 우리 서현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집사님, 권사님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분의 장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는 장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래 일정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더해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귀한 집사님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 수가 다하여 천국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집사님을 돌려보내며 하나님, 우리가 장래의 모든 예배와 절차들을 진행할진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셨던 집사님, 그 모든 장래의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평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현수 권사님 오랜 기간 우리 요양병원에서 투병하던 어머님을 천국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부터 진행되어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이 되게 도와주시며 어머님이 믿으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손들이 다 영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 당한 자 위로하시는 주님, 하나님만 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넉넉하게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유한한 인생이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슬픔 중에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더 밝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